오늘 매일 긴장되는 시간들을 좀 보냈는데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니까 마음이 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좀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정말 이렇게 제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에 시간들이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혹시 앞에 PPT 보이시나요? 네. 오늘 PPT 앞에 보이듯이 말씀 주제는 고난입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면은 사전적 의미로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뜻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게 많이 친숙하신가요? 내 삶에서 고난이라는 게 매 순간 다가오고 계신가요? 저는 고난이라는 게 저에게 불편한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저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단어더라고요.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맨날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와도 같은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일 것 같지만은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매 순간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순간과 시기를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보시면은 분명히 고난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물리적인 고난도 있고요. 정신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삶의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사실 우리는 많은 좌절감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 겪고 있는 고난이 금전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개인적인 가정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사실 굉장히 괴롭고 좌절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쉽게 해결되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걸 바라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크게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삶을 주변을 정리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볼 수 있겠죠. 욥은 많은 부와 재물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죽임을 당하고 아내도 저주를 하면서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조금 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많은 죽임, 학살을 당하게 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셨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증언을 가지고 많은 모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고난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고난을 받습니다. 교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세상의 핍박들. 현재는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가 기록된 역사에 대해서 비해서는 사실은 크게 보이는 고난이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과거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저는 좀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분명히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고난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의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이 고난에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더라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고난에 대한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림이 좀 세죠? 네, 이 그림의 뜻은 좀 놀라는 표정이에요. 놀랐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심적으로 놀라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 목적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힘들 때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 때 그 괴로운 가운데 저도 모르게 들어가고 그것에 집중하고 어떠한 뜻이 있다는 것에 제가 집중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삶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답답하고. 근데 분명히 그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나 경험적으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고난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고난이 사용된다고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9장에서 눈먼 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눈먼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또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네, 다음으로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이 눈먼 자는 평생을 눈이 멀게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그는 눈이 멀었고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했나요?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죄 때문에 벌을 받고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눈먼 게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눈먼 자는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이게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평생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가 도저히 떨쳐낼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정말 괴롭다, 망했구나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눈을 치유해 주시고 이 눈먼 게 치유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일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가 치유를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고 그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 전까지는 정말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더 느꼈을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동굴의 끝없는 그 괴로운 가운데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는 분명한 빛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그는 맛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예시를 봤듯이 분명히 우리의 고난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자매랑 사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아서 빠이빠이 하려고 했습니다. 네. 정말 이 사람과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정말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혼을 결심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 모습이 어떤가요? 이혼할 거 같나요? 저희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네. 저희를 가까이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네. 물론 계속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기본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때 상황에 제 마음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내가 행하고, 내가 했던,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일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제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제가 한 거에 대한 무조건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없을 때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니까, 저희 자매니까 많은 것을 했겠죠.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나의 칭찬을 위한 거고, 내가 높임 받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행하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걸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제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자매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매는 원하지도 않고 괴로웠고요. 저는 더욱더 그것을 하면서 많은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 조금 더 깨닫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는 게 사랑인가 좀 돌이켜 봤습니다.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 분명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아가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했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게 사랑이 없다라는 걸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행했던 게 사랑이 아니고 나의 욕심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시간. 제가 저희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루기 싫어요. 정말 그것을 막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이기적이고 나의 욕심에 가득 차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정을 이루고 자매에게 어떻게 보면 폭행을 한 거예요. 네,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난이 지금 굉장히 저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사실은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욕심쟁이고요. 여전히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저를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진실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역사적인 고난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고난이 분명히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은 저는 저만을 위한 삶을 살고 저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 역사하셨고 참 가정이 어떤 건지, 참 사랑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간증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겐 귀한 시간이 그때는 사실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고난은 복음의 삶을 살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복음의 삶이 뭐냐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그 목적을 이루면 참 좋아요. 고난을 당했을 때. 근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악한 자라는 걸. 그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 때 민서 형제 기도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내용과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참 아멘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감추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진실을 보고 계세요. 네,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날이 선 검으로 우리를 쪼개서 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진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가 정말 악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 욕심이 많고 참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수면 위로 올려주세요. 네,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제가 요즘에 나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성경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싶고요. 선을 행하고 싶고요. 좋은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생각은 그래요. 네. 배우기도 그렇고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제 마음과 뜻과 다르게 제 속에 있는 것들은 악한 것이더라고요. 욕심이더라고요.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습성이 제 마음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악함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전인가 제 업무에 중요한 외장하드가 고장이 났어요. 제가 외장하드 없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외장하드가 갑자기 인식이 안 돼요.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다가 아예 연결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이것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찾아보니까 복구 비용이 한 20만 원 하거든요. 최소. 그래서 외장하드가 고장 났었고요. 그리고 잘 쓰고 있던 시계도 갑자기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도 고장 났어요. 그리고 집에 뜨거운 물, 따뜻한 물을 쓰고 있는데 찬물이 나와요. 골로 고장 났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갑자기 버튼을 클릭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작동이 안 돼요. 세탁기도 고장 났어요.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가 갑자기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해요. 눈이 아프거든요. 그게 갑자기 모니터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도 일부 작동이 안 되고 저희 자매가 얼마 전에 메인보드를 바꿨거든요. 컴퓨터. 근데 새로 샀는 메인보드가 고장난 게 온 거예요. 불량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많은 고장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내가 왜 스트레스 받냐 생각을 했는데 돈은 돈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전자기기 웃기긴 한데 전자기기는 내가 고장낼 수 없다라는 이상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네. 형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건 지킬 수 있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전자기기는 내가 관리를 잘 할 거다라는 이상한 정말 알량한 자존심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7개 정도 되는 고장이 한순간에 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더라고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고장낸 사람이 아닌데 내 주위의 물건들은 고장이 나면 안 돼 하는 게 강하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저의 이상한 고집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나는 고장내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과시도 들어있어요. 네. 사람들은 모르는 그 과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물건의 주인이 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내 돈 주고 샀고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이거 샀고 내가 쓰고 있다. 이 물건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기 물건이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제 손을 쉽게 떠나더라고요. 고장이 납니다, 이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또 깨닫게 됐어요. 네, 사람은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고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더러운 것이고요. 죄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쓸데없는 자존심, 프라이드, 저의 물질에 대한 주인의식 다 사실은 죄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 순종하고 살고 싶어요. 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요. 가난한 자를 돕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래 참고 싶어요. 화내지 않고. 그리고 내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교만하기도 싫고요. 타인의 유익을 더 구하고 싶어요. 내 유익보다. 네, 타인을 사랑해야죠. 네,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것이 싹 사라지고 저의 안에 있는 그 본성, 죄가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나는 성경대로 살 거다 다짐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네. 그분들은 공통적인 게 있는데 하다 보니까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이상하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가볍다고 느끼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이상하게 괴롭고 가볍지가 않아요. 주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네. 저는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전여태. 아니 적힌 대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려고 할수록 괴로워요. 잘 안 되고요. 내가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교만했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에게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내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요. 저의 힘이 바닥나게 되고, 저는 지쳐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행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봤을 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사실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분명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바울 형제님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하고 계시죠. 전도든 말씀 선포든 사람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신을 봤을 때, 많은 일들을 하고 했을 때 결국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 많은 일을 하세요. 성경에 있는 일들을, 그리고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많이 애쓰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 어려움이 왜 찾아오는지 고민해 보세요. 결국 한 가지는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한 가지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고 성경에 있는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사랑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한 가지는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부르고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색깔은 어떤가요? 앞에 색깔이 흰색이죠? 여러분들 흰색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짙은 회색인가요? 아니면은 검정색인가요?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는 구원받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한 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히 선할 수 있을까요? 완벽히 선할 수 있나요? 네. 우리는 깨끗하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 복음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괴로울 때 우리는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들 복음을 생각하세요. 우리 자신을 그대로 직시하시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 한순간 들었다고 끝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삶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고난 중에 우리가 하는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난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난을 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제 마음대로 제 상황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결과를 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판단하게 돼요. 결과가 좋으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주셨나? 선하게 해주지 않으셨나? 말이 없더라고요. 내 기준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잣대를 습관적으로 대고 있더라고요.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요?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요? 뜻이 아닌가요? 결과가 좋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건가요?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사실 그 결과가 과정일 수도 있어요.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목적이 있으신 분은 아닙니다. 괴롭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결과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고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결과 위주로 보지 말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고요. 하나님께 원망되어 보시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내 죄도 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요. 그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내 혼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 때 나만 괴롭고 내가 이것을 혼자 짊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나요? 내 혼자 살고 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혼자 이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빼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기쁨을 서로 나누고요. 슬픔도 같이 나누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모퉁이 돌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따로 세워져 있는 건물은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렵죠. 네, 그것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괴로움, 고난들 참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 좀 건강한 문화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디서 나누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 안에서 찬양 안에서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는 마음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저는 어렵거든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된 건물로서 같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고난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은 내 혼자 감당하고 나 혼자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랑 자매랑 이혼하려고 했을 때 저희 둘만 해결했다라고 저희는 말 못해요. 주위에서 굉장히 참아주시고요. 주위에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같이 괴로워하고 해주셨어요. 사실 그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됐고요. 회복하게 됐거든요. 해서 저는 성도님들께 사실 그 이후로 더 감사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금 생기더라고요. 옛날에 좀 덜 했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 나 혼자 발버둥 친다는 것은 사실은 착각입니다. 같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오해가 있는데 타인의 고통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겪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네,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 고난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물질적인 거, 뭐 정신적인 거,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 네, 집안 일들, 그 다음에 뭐 학교 일들, 친구와의 관계, 직장 일들. 여러분 다양한 곳에서 고난이 나옵니다. 그거 다 괴로워요. 다 힘든 거예요. 쉬운 거 없습니다. 고난의 크기에 대해서 사실 말하고 싶은데 고난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기본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경험치가 다릅니다. 그것을 내 경험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교제가 끊어지거든요.
사실 그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내 기준대로 상대방을 잣대질하는 것도 사실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고난들은 사실은 다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 많이 했는데 죄송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네, 정말 죄송한데 우리는 괴로움을, 고난을 듣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난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움직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고 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을 잊지 마시고요. 복음의 삶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같이 고난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사실은 감히 강요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면은 해주세요. 같이 감당할 수 있다면은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얘기 못하는데, 아무튼 힘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다, 실패한다, 사실 그런 말보다는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렸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